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359쪽 사사기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라스 남방의 유다 홍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에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필두로 이제 광야에 40년 시간을 다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갈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받았을 그 기대감과 더불어 또한 실망감, 또 두려움, 불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그 위치는 대단히 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역시 그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이 되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당대 그 백성들을 이끌던 거목과 같았던 그러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는 여호수아이고 하나는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 자리를 대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들어와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때때로 평범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우성을 치며 회개할 때,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들은 원래의 뜻에는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이나 또 다른 예전 사사기를 말하는 그러한 단어 중에 판관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관들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저지, 판단하는 사람, 판단자,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문적 재판관이라고 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또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 분위기는 이 사사기의 내용은 좀 암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방 백성들과 혼합이 되어지고,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했건만, 이 사사기에서 흘러가는 전반적 영적인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를 받았던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나 이 1장에서는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시대적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년에 걸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중요한 성읍들, 중요한 거점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 골짜기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그들이 또 그 지역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이제 여기는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 같았다고 한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이후에 백성들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제 그 지도자가 어찌 보면 부재한 듯한 그러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2절에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까지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서 그들이 점령해야 될 또 그 지역을 다시금 온전하게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또 시므온 지파와 합력하여서 그 잔존 세력들을 이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대승리의 장면들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승리를 한 다음에 또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시간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모든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족속들을 멸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 고통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100%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사사기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유다 자손들이 힘을 합하여서 곳곳에 잔존하는 세력들을 쫓아내었지만,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제 이러한 어느 특정 세력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유다 자손들은 이들을 내버려 두었을까? 물론 유다가 이제 이들을 완전하게 정복하기에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 전투력이 뛰어나서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승리했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싸울 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고 자기들보다 더 강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외형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가 한 행동이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베냐민 자손은 또 여부스 족속을 온전하게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일부 남겨뒀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사사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100%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상황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8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 4구절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 이 노역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지파에서 3번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노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여기도 노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음에 아멘. 여기 보면 노역을 하였다. 지금 4지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노역을 가나안 족속들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완전히 다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농사도 짓고 일도 해야 되는데 이들을 다 쫓아낼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남겨두어서 이들을 종으로 부리고 일을 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100%의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익이 거기에 불순물처럼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의 순종은 적당하게 하는 순종이에요. 대충 하는 순종이에요. 겉으로 보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노동력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계산 방식으로 이들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산할지 모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얄팍한 지식으로 계산하면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식으로 계산하셔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한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아는 그 고작 조그만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계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대충 적당하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유리하겠지,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겠지, 내가 편하겠지,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대충 적당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그래서 너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 마음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하게 대충이 아니라 온전하게 섬기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어진 그러한 영적 습관들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 있다면 그냥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이면서도 또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그렇게 살았던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들이 사사기에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또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도 기쁨과 감사와